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좀 더 덧붙여서 할까 했는데 또 길어지고 또 그 부분은 좀 다른 주제로 좀 깊이 있게 내가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신자라면 상은 못 받아도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읽으셨지요? 제가 찾으셨죠? 참,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영상에 나온 그 미국 세코이아 공원 이름을 잘 이제 이름 발음하기가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공원의 제너럴 셔먼 나무 2300년 묵은 그죠? 수령이 2300년 묵고 높이가 85m면은 몇 층입니까? 층수로 보면 4m가 10층 1층이라 하면은 한 20층 정도 돼요. 그거 엄청나죠, 그죠?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 얼마나 높아요. 그만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나무들은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족과 함께 이제 캘리포니아 중동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에서 동부 쪽으로 조금 들어간 거기 있습니다. 요세미티나 이런 데하고는 좀 멀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에 있습니다. 좀 중간쯤에 있는 공원인데 저도 실제로 봤어요. 이게 영상에 나온 그 나무도 봤고요. 근데 여기 영상에 나온 나무들뿐만 아니고 보통 여기 있는 나무들은요 한 지름이 10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면 여기 지금 10m 안 되죠, 그죠? 저기 끝까지도 10m 되나요? 그 지름이 이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름이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막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될 만큼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큰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패키지로만 가면 있죠. 거기 사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 좋은 것들 다 놓치고 가요. 제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패키지 여행만 해서 이렇게 어디 유명한 데를 가면은 진짜 좋은 데를 놓치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로만 가서 막 인도하는 데로 가서 사진 찍고 오기 바쁘고 막 이런 여행 좀 하지 마시고 자유여행 같은 걸 좀 하면 이런 공원 같은 데 좀 가보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깊이 있게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코야 이 공원에 자라는 이 큰 나무들이 오늘 영상에 보니까 딱정벌레와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두드러지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큰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 최근에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지구는 온난화 시대를 지나서 뜨거워지는 시대로 진입한다. 자, 요즘 좀 그런 거 안 느껴요? 온난화 시대가 아니래요, 지금은.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뜨거워지는 시대다. 이제 막 후끈한 정도가 아니고 뜨겁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럽에서 그 뜨거운 게 지나쳐가지고 강바닥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그죠? 그런 게 있었죠. 완전히 그 가뭄이 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에서 배웠나? 하여튼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 배웠죠. 에그플레이션. 에그가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 아니고 에그가 뭘까요? 에그가 이 농업의 에그리컬처에서 나오는 그 에그입니다. 그 에그. 그러니까 농업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작황이 나빠지면은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그게 에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밀 곡창지대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게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밀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예언이 이미 계시록에 있나? 이런 상상을, 이건 제 상상,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곡물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심해져 가지고 곡물까지 비싸져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가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밀 한 대 살려면은 한 데나리온에 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앞으로 이런 작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과일 가격 비싸졌죠?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 옛날보다 얼마나 더 비싸지게 느껴져요? 과일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제품이 좀 안 좋은 거는 한 30% 정도 것 같은데. 예. 제품이 좀 좋은 거는 한 100% 이상. 100% 이상 올랐죠, 그죠? 희한하죠, 여러분. 30% 정도가 아니고 이제 100% 올랐다. 나중에 두세 배 막 이렇게 뛰다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요. 귤 같은 거는 작황이 좋은데도 사과값이 오른다 하면은 귤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과값이 올라서 귤 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럼 귤값이 같이 올라요. 이해되죠? 귤은 작황이 좋은데 왜 귤까지 올려? 이 도둑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중에 쌀값도 올라가고 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쌀 10kg에 얼마예요? 이것도 계속 이거 이제 답하지 마십시오. 쌀 10kg 항상 우리 아내랑 같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쌀 사다 보니까 얼마인지 저도 대충 알아요. 이제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요즘은 옛날에는 한 10,000원 했어요. 요즘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십니까? 예? 4만 원요? 그런 할인 가격 하는데 안 가서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좀 비싼 데 가서 사지 말고.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 우리가 조금 하급 종류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와, 50년 전 얘기를. 그렇죠. 예, 저기 하나로마트 봐도 또 관계 있는 농협 일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난 주시해요.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길어지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일반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예요. 제가 인문지리 시간에 배웠어요.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다. 그런데 지금 동토의 나라가 되고 계속해서 파괴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영상을 볼 때 영적인 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고를 많이 할 때 큐티하기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 보면서 제널 셔먼 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이제 딱정벌레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에 없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큰 나무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저는 마치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영적인 공격이 더 거세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지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요, 마지막 때에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느끼고
저도 이것들을 어떻게 사역에 전도에 적용할 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개인적으로 멀쩡하던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중에도 뭐 최근에도 무슨 뭐 제일 큰 교단 총회장이 뭐 지금 굉장히 큰 불륜의 의혹에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죠. 그리고 막 유명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런 것들도 마지막 때에 특히 더 기승을 부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됐다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내 속에 딱정벌레 같은 존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검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검토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실 거고 저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더 말씀드릴 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신자들 삶과 신앙이 여물지 못하다는 평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뭐 마지막 때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고 내가 좀 잘 못 믿고 조금 커트라인에 깔랑깔랑해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래도 내가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던 거라는 걸 오늘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씀이에요. 항상 문맥을 봐야 되는. 그 길성남 교수님인가 그분이 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 책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악트마이어 교수님인가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길 교수님이 나중에 옛날에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가 거기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첫째 문맥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문맥 첫째 문맥 딱 쳤어요. 둘째 문맥입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문맥, 셋째 문맥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문맥 맥락을 전체 문맥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한다? 잘못 해석하기 쉬운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문맥에 따라 이 내용을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좀 적당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부터 한학교에 그 말씀께 매주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하고도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들로 또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행함 있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한번 자주 오해하는 성도들이 자주 오해하는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잘 보세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두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이제
보통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묘사하면서 이름 붙여가지고 심판의 현장을 드러내주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나 원래 이 본문을 문맥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이것이 원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공적이 불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하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갔는데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자기 삶에서 가장 작은 죄, 가장 작은 선행도 심판대 앞에서는 엄청나게 크더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섬김, 이것도 심판대 앞에서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명이 되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날에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 동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사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서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심판대에 이 말 묵상하면서 요 말은 꼭 내가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아까도 그랬죠. 작은 선행도 또 작은 악도 어떤 것도 티끌만한 것도 하나님이 다 심사하시고 사실하시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생기십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르는 작은 움직임까지도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수만 배로 엄청나게 정폭돼 가지고 세밀하게 조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이제 힌트가 되는 말씀이 뭐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듣긴 했지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아주 작은 일도 결코 상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게 다 그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작은 섬김도.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힘이 돼주고 함께 서로 작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말씀 선포의 이런 긴박함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내 심령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좀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집 가까운 큰 교회 나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중국에서는요 말씀 한번 들으려고요 3시간 4시간을 달려온다 하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기차 타고 오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걸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 들으셨어요? 그 공동체를 섬기려고 예배를 중시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만약에 못 뜬다면 늘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편하게 저렇게 해도 될 텐데 아이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제가 자원교회 이렇게 쭉 섬기면서 늘 생각한 거, 이 사람 정말 복 받았네. 말씀의 복이 뭔지 알았네. 믿음의 복이 뭔지 알았네. 이거 알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 뛰어넘었지? 제가 그런 표정으로 설교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별로 저기 박 집사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막 얼굴이 싹 달라지네요. 아니라 하는데 엄청난 상이라고 제가 침 튀기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말했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서도 오락가락 맨날 마음에 오락가락 하면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확신을 갖고 그럼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나오면 늘 그 말씀,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선포하기 때문에 또 작아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 문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고등 수학이에요. 이거 뭐 구구단 좀 외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큰 소리 쳐서. 어쨌든 이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야 네가 그런 동기로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네가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진심으로 함께했구나. 내가 상을 주마. 엄청난 상이 되게 수천억 배야. 여러분들이 100원을 헌금을 받잖아요. 수천억 원을 받습니다. 100원 헌금했어요. 100원. 안 믿잖아요. 봐요. 이렇게 다. 그죠? 수천. 왜? 영원히 금, 보석, 무슨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을 영원히 내가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100원이 수천억 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헌금할 때 아까운데 꼭 해야 돼?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천억 원이 된다니까 수천억 수조 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먹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 돈 100원 좀 3배 오면 맞습니까? 정금이하고 똑같네. 네. 3배 오면 100원 이건 내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데 꼭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심판대를 모르는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복해서 상을 세밀하게 주시는데 그걸 놓쳐요. 엄청난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하루하루 지금 마지막 때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던 시대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고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나 손해볼지도 않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예수님 성품 닮지 못한 게 있어?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어? 어이구 벌레처럼 취급해야 돼요. 어이구 나 안 그래. 왜?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 살더라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주님 거 다시 오시네. 지금 와서 내가 들림받을 지금 준비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이구 이래야 돼요. 그런 마음 준비돼 있어요? 어이구 원수처럼 여기세요. 어이구 내가 왜 그런 어리석게 살아? 응? 문법도 안 맞네요. 그런 어리석게 살아. 문법도 안 맞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손해 안 보겠다. 난 지혜로운 종까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거야. 여기서 내가 가진 거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환전상이라고 그랬어요. 랜디 알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다. 여기 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와 돈과 모든 것을 천국도로 환전시키는 환전상들이야. 심판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 받을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영원히 환전되는 걸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고를 갖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밖에 딱 깨어나고 또 세상 들어가면요 이 마지막 때 세속주의 이 강한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앗아갑니다. 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주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을 복복이라고 합시다. 예? 두복이라고 합시다. 복 중의 복이에요. 왜? 영원한 가치를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계속 보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딱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키입니다. 이거는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도나 교사나 선교사나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나 이런 주의 종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딱 서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하, 이거는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쌓은 공적이 좀 불타 없어진다 해도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은 그래도 받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이해지게 생각하고 해이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신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덕적 해이를 영적인 해이를 조장했는지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교회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할 말씀인가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3장 4절 9절을 먼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잠깐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제가 늘 그랬죠. 우리가 세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nothing,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 가지를 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변질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황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nothing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이가 여기 사도나 교사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분명히 앞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종들의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야 더 분명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추종하는 신자들도 있고 당시에 바울을 추종하는 신자들도 나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라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후에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문맥입니다. 문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절 4장의 이 맥락에서 금과 은, 보석 이거는요. 어떤 거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그죠? 뭔가 화합을 낳는다든지 진짜 확실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선한 동기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곡 신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동기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금, 은, 보석이 되는 공적이에요. 그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지혜, 자기 개인적인 경험, 자기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만으로 사역하고 가라지 신자들을 방치해버린다든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 불건전한 가르침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한다든지 분열을 퍼뜨리고 뭐 이런 것들 잘못된 인간적인 가르침, 잘못된 인간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넓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종들이 그렇게 한 걸 말하지만 넓게 보면은 일반 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긴다면서 이런 동기로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이 문맥상 맥락적으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의 이 구원은 일반 신자들이 그래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 딱 붙잡으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 사역자가 그때 불에 타가지고 해를 받는 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를 잃는다는 걸까요? 상을 잃는다는 겁니다. 상을. 사역자들이 그 불로 해를 받는다 해도 그 사역의 질적 특성 자체가 그들 각자의 개인적인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불에 타버린다. 그들이 쌓은 공적이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적이 불에 탄 것이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고 상을 잃는다는 것이다. 상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은 받는다 이거예요. 상이 불타버리는 것 때문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적이 어떠하냐를 판단하는 심판의 불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는 불이 아니고.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해를 안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틀 안에 깔랑깔랑 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들이 섬긴 사역의 질적 특성이 어떠하든지 그들 또한 올바른 성화의 과정에서 이탈했다면 일반 신자들의 경우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들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서 그들의 공적이 어떠하냐에서 한 번 더 이런 불의 시험을 받는다는 그게 다른 거지. 일반 신자들은 불로 공적을 태우고 다시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또 뭐 다른 형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주의 종들만, 사역자들만, 선교사들만, 목사들만, 사도들만, 교사들만 하나님이 정해줘서 하라는 그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이 섬긴 동기나 과정에 따라 금, 은, 보석이 될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집이 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공적이 주의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만 있다 이겁니다. 근데 불이 타버리는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구원과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 분명히 이해하세요.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일반 신자인 내가 어떻게 해서 공적 불탔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니까 그 틀 안에 좀 깔랑깔랑해도 그래도 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내려놓고 그냥 이중적으로 살아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 택하든지 하라고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며. 이런 말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말로 자기를 커버하는지 몰라.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래도. 내 부모가 목회자였어요. 내가 내 부모가 선교사 MK PK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일을 해온 세월이 있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요.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는 게 이 말씀이라면 잘못됐죠. 주소가 잘못됐죠. 이건 공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공적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도 일반 신자들과 똑같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나 이제
독서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시겠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요, 그 주의 종들도 구원을 잃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주의 종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상의 문제에서 상이 타버릴 때 그가 구원은 그래도 잃지 않는 그런 기본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셔야지, 특별한 사례, 사꾼 목자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들의 한해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심판의 사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놓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일반 신자들이 거쳐야 될 보편적인 성화의 과정에 대한 상벌의 원리점으로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 신자가 징의를 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해도 주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해가지고 구원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리더인 사역자들 각각의 섬김에 대한 평가를 주된 테마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부끄러운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아까 우리 희집일 찬양에도 있었죠. 행함 없는 믿음으로 서지 말게 하라 그랬죠. 그죠? 행함 없는 믿음으로 서지 말게. 행함 없는 믿음 먼저 들어보라 해서 내가 들어봤더니 행함 없는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섰을 때 그 문제가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세코야 공원에 갔을 때 제가 경험한 것들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코야 이제 공원에 가서 제너럴 셔먼 같은 거는 큰 나무들 실제로 이제 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눈이 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물도 깨끗하고 뭔가 눈들이 막 곳곳에 남아있고 좀 경치는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 어디 하나 딱 갔는데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오늘 뭐 영상에 나온 것처럼 무슨 딱정벌레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불에 타서 쓰러졌는지 막 시커먼 흔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딱 그게 원래 생각을 통해 들리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특별한 순간에는. 그죠? 그때 내 안에 딱 이 한마디가 딱 들려요. 주 앞에 서는 날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면 화려하고 사역도 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질이 뭐예요? 불에 타버리는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막 아까 내가 수십 미터 된다 그랬죠. 그죠? 20층 높이고 지름이 10미터나 되고 이런 나무라도 불에 타버릴 나무 풀 지프로 된 그런 사역자들의 공적, 주의 종들의 공적, 전도자니 뭐니 선교사니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넘어지는 공적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때 딱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너 주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너 주의 종이라며.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너 신학 공부도 하고 지금도 너 전도사로 섬기고 있잖아. 근데 너 앞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 조심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말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니까. 특별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딱 하는데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산에 가서요, 산에 숲 냄새 맡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끔 나무 껍질 만져봐요. 큰 나무 이렇게 만져. 이게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폭풍이 일어도 쓰러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만지면서.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쓰러질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 어디죠? 인제에 가면은 대나무 숲 큰 게. 자작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가보셨구나. 대나무 숲이 아니라 무슨 숲하면 나무 숲하면 대나무가 생각나요. 자작나무 숲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자작나무 숲. 네, 자작나무 숲. 그 자작나무 숲을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80년대인가 그걸 인공으로 다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설명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작년
지난 1월인가 겨울에 눈이 막 그쪽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눈이 쌓이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또 얼었다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 자작나무가 누워버렸어요. 저 그걸 봤어요. 진짜 사진도 찍어냈네. 내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완전 자작나무가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요. 조금 얇긴 하지만 서 있는데 그렇게 일제히 이렇게 누운 걸 난 처음 봤어요. 완전히 다 엎어가지고 폭격 맞은 것 같아요. 전부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있더라고요. 딴 데는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너무 많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완전히 중요한 국유림이 훼손되는 이런 일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거 다 끊고 나중에 다시 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꺾일 수가 있어요. 꺾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호수에 비친 달과 같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비친 달, 그러니까 달이 저기 있고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을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비친 가운데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와 달 사이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아까 그냥 자작나무가 넘어진 것처럼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 호수에 비친 달이 일그러집니다. 환경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고 흡수해버리면 달이 일그러져 버려요. 근데 환경이 막 해도 달을 바로 쳐다보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내가 저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어! 라고 환경의 영향을 물리쳐버리면은 호수에 비친 달이 달을 그대로 복원해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닮은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품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도 환경이 어렵고 염려가 생기고 무슨 사람들이 막 경상도 말인가요? 이거 심장 상하게 하고 맞습니까? 심장 상하게 하고 막 이러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딱 달을 봅니다. 주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평생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구원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금하심 교회가 제가 결론 맺을게요. 금하심 교회가 주신 것 변증 전도,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때라 했잖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행함 있는 믿음과 마지막 때를 강조하게 하셨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깨워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그동안 지쳐 있는데 그래도 주일에 와서라도 위로받는 말씀 받고 그냥 저절 맨날 젖만 먹이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키우지 않고 행함 있는 믿음은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하면 너 죽어. 아이고 피곤하게 또 저렇게 말하면 구원은 그냥 은혜로만의 어떤 천국 특혜도 없는 구원이 없으면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위태롭습니다. 주의 종이 분명히 행함 있는 믿음이 성경에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거구나 알고도 안 전했다. 그럼 그 사람 공적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동기라든지 이기적인 동기라든지 어떤 자기가 속한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자기가 손해볼까봐 한 생명을 살리라고 목회자로 그 당간에 세워주셨는데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걸 안 전했다. 공격이 불탄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 종이 딱 그
때를 분별해가지고 다 곡식을 다 내와가지고 먹이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는 종을 보면 정말 복받은 종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은 서신서마다 끝에 가면 항상 주께서 가까우시다. 재림을 준비해라. 깨어있어. 그때는 막 곧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스페인이 뭐 땅끝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이해되죠?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항상 강조하는 서신이 신약 서신이에요.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돌아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거 항상 있어 왔다 합시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가 곧 이제 10년 안짝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선교학자들의 지금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의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되면 무화과 나무가 피듯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본 세대 안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가지고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고, 지금 이란이 지금 핵전쟁으로 어떻게 한다 다 보면서도 내 신학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싹 연구도 하지 않고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 종 공적 불탑니다. 반드시 불탑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했다, 불법이에요. 종은 주님이 원하는 거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종은 주님이 원하는 걸 전해야 돼요. 한 생명 귀히 여기서 행함 믿는 믿음 전하고, 무조건 믿으라, 은혜를 믿으라, 믿고 봐야 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정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역사성, 기독교의 역사성을 분명히 드러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정전도도 하고, 마지막 때를 알려가지고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아이고 여름이 다 하고 추수할 때 다 지나버리고 다 추수에 나가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네. 예레미야서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걸 강조 안 하던 목회자가 그런 일이 터지고 성도들이 야 왜 강조 안 해서 하면요, 사람 죽인다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죽인대요. 목회자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너가 얘기 안 해서 내가 지금 놓쳤어. 죽습니다. 목회자들이 죽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돌로 치고요, 살인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상상해요. 이런 말 하면은 다 저를 미치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월터 카이즈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변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 목회자는 그래도 많이 깨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라,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설교자들이 자기 취향을 따라 설교하느라고 종말을 얘기 안 한다. 이거는 큰 책망 받을 거다. 종말 얘기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준비가 된다고요. 자기를 버리게 돼요. 근데 그것도 없고, 못 살아도 지옥 안 간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 하니까 그냥 하고 살고, 은혜, 위로 이것만 찾고, 지금 나가봐요. 다 그런 교회가 세 배습니다. 세 배습. 경상도 말로 세 배습.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이 금말씀 교회가, 하나교회가 한 목자 안에서 주님의 그 목자 되심 안에서 주님이 파송하신, 목자장이 파송하신 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이런 사명들을 지켜가면서 깨어서 계속 이 강단을 풍성하게 한다면 여기 참여하는 자들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죽으라고 참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멀다고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봐요, 이거 또 아니잖아요. 꼭 했어야만 했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야? 나도 그럼 복 받았네? 깨어 있어야지 하고 딱 한 걸음씩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면 오늘 안 끝납니다. 제가 앞으로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예. 밥 안 먹어도 돼요, 전. 아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명밖에 안 했어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왕 믿는 거라는 표현은 제일 진짜 바닥의 표현입니다. 이왕 믿는 거 아니죠. 엄청난 믿는 거죠. 엄청나게 귀한 구원이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제대로 믿고 정말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정말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지옥 천국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만든 종교와 신화와 모든 것에 다 있는 게 천국 지옥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죠.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 사이비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불교도 뭐든 다 천국 지옥 주장합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간다는 거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 가르침,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인간은 절대 안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내 의식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희로애락 느끼는 이 영혼은, 내 말이 영혼인데요, 말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다니니까 다니는 거다. 나 부모 따라 다녔는데 뭐 내 책임에서 자기 영혼이 지금 영혼이 천국 가든 지옥 가는 일이 이 땅에서 지금 결탄이 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가니까 가는 거야.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갔다 와야 내가 좀 마음대로 쉬고 놀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 교회처럼 변정전도 복음의 기초를 잡아줍니다. 수없이 많은 날 저도 연구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말씀통에 만났기 때문에 그때 방황하던 그 모든 방황을 누군가 좀 일찍 말해줬더라면 내가 방황의 시간을 줄였을 텐데 했던 그거 안타까워서 제가 한 게 변정전도 연구소예요. 지금 그 연구소 사역만 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변정전도의 사명,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명, 그리고 해남 있는 믿음. 오늘 이런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딱 눈을 뜨고, 천국 지옥은 기독교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와 신화와 민족의 민담이든 뭐든 다 말하고 있어. 죽으면 사람은 살아. 죽는 게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죄인데요, 하나님이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면요, 그냥 봐주면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자 되고요, 위선자 되고 심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라도 봐주면 우주가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 했다, 작은 뭐 하나 했다, 도둑질 하나 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겠지 뭐, 반드시 심판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 진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계속 죄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원하는 삶을 내가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다. 오늘 저를 살려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제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고, 주의 온전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